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25절에서 26절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5절에서 26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sap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sap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길게 나오는 걸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다 쏟아 놓으시는가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인데 예수님의 기도 내용 세 가지 크게 나눠보면, 첫 번째로는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고, 그것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을 아들께서 완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것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도 마지막 그 두 절, 17장 25절, 26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무엇을 기도하시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하시려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예수님이 알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1절에 보겠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부르며 기도하십니다. 1절도 보면 맨 처음에 기도할 때 1절에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부르시며 시작하고, 또 중간에 11절에서도 거룩하신 아버지여 기도하고,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에도 하나님을 부르면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신 아버지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sap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sap나이다.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신다고요? 지금 뭐라고 하나님을 불렀어요? 의로우신 아버지요.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시는데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의로우신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 옛날에 배웠던 거죠. 같이 읽어봤던 건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구원이고 천국이고 가장 큰 복인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세상은 알지 못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신다 말씀합니다. 특별히 세상이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세상에 의롭지 못한
나쁜 것들이 없을 텐데 나쁜 게 많은 걸 보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계시다면 의롭지 않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소리, 하나님을 부인하는 소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참으로 하나님의 의를, 의로우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요. 자기가 좋은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마땅한 줄 알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괴로움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죄 있는 사람들의 그저 그런 수준의 의가 아니라 완전한, 정말 온전한 의인데, 하나님은 죄를 완전한 의로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인 것을 이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마땅히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한데 그것을 모른다는 거죠. 자기가 오히려 복을 받아야 되는 줄 알고 자기에게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 줄 압니다. 정말 하나님의 의로우심만 안다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안다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고통, 그거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자기에게 받아도 마땅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거죠. 아무리 이 세상에서 괴로운 일을 당해도 정말 마땅한 하나님의 심판에 비하면 오히려 가벼운 것인데 그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 마땅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을 받으셨어요? 아니죠.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반대하고 오히려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거를 모르시고 의로우신 아버지여 하실까요?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오히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아버지여 고백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세상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모르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로움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이 세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것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또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그것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세상이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의롭다라고 불러주세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이죠. 의롭게 살지 못한 죄인 대신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의롭게 사셨고 죄인이 받아야 되는 형벌의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죠. 세상은 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알 수가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만 잘난 줄 알고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자기의 의로움을 붙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세상이 결코 상상할 수도 없고 세상이 이런 아버지 하나님을 의로우신 아버지를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에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야겠지만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세상과 달리 하나님의 백성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압니다. 성도들은,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마땅히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것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든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공짜로 주신다는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 그것을 알고 붙드는 것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줄을 아는 자,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삼나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우리는 그걸 알아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시기 위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죄인인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합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을 알게 되나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세상은 다 깜깜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데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신대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또 알게 하리니 예수님이 알게 해주시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55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유대인들이 자부심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나는 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똑바로 알 사람, 참되고 사시는 하나님을 알 사람이 없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것대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똑같은 분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다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들을 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에게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6절에도 이런 말씀하시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제자에게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모든 사람들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아니지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스스로 지혜가 있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이지만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우리는 더러운 사람인데, 죄로 인해서 부정한 사람인데,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고 내가 최고인 사람인데, 우리가 온유하고 순종적이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자기중심인데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시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순복하게 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이 세상에 계시면서 여기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했죠. 예수님이 지금 3년 동안 사시면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다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온유하고 겸손하심으로 섬기심으로 본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다 보여주시고 또 능력 있는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지만 또 알게 하리니 예수님이 그러셨죠. 이제 뭐가 남았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남았잖아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한가, 그것을 다 보여주는,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주는 그 절정의 순간 십자가가 남았습니다. 또 알게 하느니 예수님이 다 알게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뿐만 아니라 무덤에 내려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있도록 하십니다. 안다는 것이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안다는 게 뭐예요? 사랑한다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세 번째, 오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게 하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려고. 머리로만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솟아나오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상징,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표시가 뭐예요? 옛날에 초대교회 때 핍박이 있을 때 물고기 모양을 만들어서 그리스도인을 표했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요새도 차에 보면 이렇게 물고기 모양 만들어서 그리스도인을 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요새는 또 뭐가 그리스도인의 상징이에요? 십자가. 사람들이 목걸이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귀걸이도 하고 교회마다 십자가를 크게 걸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라고 표시를 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7장 기도에서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표지, 어떻게 보면 상징,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기쁨, 그리스도인에게는 기쁨이 있다.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그리스도인에게는 거룩함이 있고
그리스도인에게는 진리가 있고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됨이 있고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마지막 6번째로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보이는 어떤 물건, 십자가 이런 게 아니라 사랑이 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의로우신 하나님이신가? 그 의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아들께서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랑, 성령께서 그 의를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사랑. 세상 사람들도 사랑을 다 좋아하는데 이 성경도 정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마지막 설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그걸 고별 설교다 이렇게 말하는데 13장, 14장에 보면 그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세요?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말씀을 하셨고 근데 기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시는 그 기도에 그 마지막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단순히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생활이겠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래서 이제는 사랑이 넘쳐서 위로만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하나님의 이름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 자체라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알게 해주신다. 예수님께 말씀하시고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나의 것으로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죽으시고 이 세상에서 사신 것을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기뻐할 수도 없고 거룩할 수도 없고 진리를 알 수도 없고 이 일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하나가 될 수도 없고 오늘 마지막 사랑할 수가 없는데 우리 스스로 이런 예수 믿는 사람의 증표, 표시를 가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또 보면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로만 보여주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또 우리 각자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요. 예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진리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진리 가운데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그리고 어떤 사람이요?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하나님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십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우리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하나이시고 온 성도들과 하나이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시가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풍성해지고 자기 사랑으로 자기만 사랑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것과 달리, 그것과 구별되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사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의로우신 아버지를 알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또 사랑하며 나타낼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주시고 약속대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